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은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156개국 가운데 57위에 불과하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이유를 이 포럼은 5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물질주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에도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말을 했고, 네 번째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도 역시 행복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 구조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역시 불편하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다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또 삶에서 많은 만족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기독교회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환원하면 교회가 재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처럼 세상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나도 깊이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두가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장소적인 배경은 디베랴 호수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북쪽에 위치해 있는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디베랴 호수를 참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신약의 경우를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렀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구약의 경우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긴네롯 호수라고 이 디베랴 호수를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원 후 25년경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황제의 도시였던 디베랴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서 이 디베랴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졌고, 그동안 모두가 불렀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디베랴 호수로 부르는 이름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지가 되어져야 될 갈릴리 호수가 황제를 숭배하는 디베랴 호수로 그 이름과 모든 명칭들이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황제를 숭배하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인본주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릇된 세속적인 사고를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나도 커서 마치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점점 더 높아지는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디베랴 호수가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지인 갈릴리 호수로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미국을 살아갈 때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영적인 명제가 과연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전하다는 거, 그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인본주의가 강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은 7명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인명을 기록할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서열에 따라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런 악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 가운데는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역시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장 잘 아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처음 부르실 때와 공생애 때와 똑같이 그 베드로를 제자로, 수제자로 인정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시 다른 제자들이나 혹시라도 주님이라도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만약에 배어져 있었다면 당연히 베드로는 외면당해야 마땅했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의 여전한 사랑과 존중 때문에 베드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회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그 정의와 개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뀐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신본주의는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를 버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인간의 고귀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본주의는 우리 사회 속에서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가불관계를 정하면서 인간의 고귀함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황제 숭배가 너무나도 팽배했지만 인본주의 사고가 너무나도 팽배했지만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여전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주를 위해 일하는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처음 나타나셨고 두 번째 경우에는 도마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도들 공동체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40일 만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일이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간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많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격려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았던 많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일으켜 세우는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황제 숭배가 팽배해져 있고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강했지만 공생애와 똑같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일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기독교인답게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은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뒤로 빠질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편안한 것 추구합니다. 현실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극심한 경쟁과 때로는 상처와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역행하고 반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부족해도 주님의 여전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에, 내가 너무너무 부담되고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푸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름이 있고 핑계로 인하여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주신 많은 인생의 길과 기회를 내 스스로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연세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은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는 어느 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8명이었는데 7명에게는 나름대로 옷도 잘 입히고 준비를 했지만 막내였던 다윗만큼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겨서 아예 소개할 생각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외모가 탁월했던 그 7명의 아들은 하나같이 다 외면하고 거부하십니다. 반면에 가족에게조차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발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여전한 사랑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헌신하며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7명의 형제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아마 나름대로 정말 많이 꾸며서 나갔을 거예요. 그 시간에도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자신이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전쟁이 났을 때도 3명의 형이 출정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치즈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때도 외면하지 않았고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하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앞서가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인본주의의 사상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창하고 크게 할 거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크고 거창한 거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세요. 멀리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1910년이면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회는 식민 통치 중에도 백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귀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만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비전은 정말 한국 땅에 있는 100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자,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벅찼고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록을 보게 되면은 100만 명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몇십만 명이 그래도 열심히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은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인 구령 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크게 남긴 역사적인 자취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날 연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ay offering입니다. 무슨 의미냐? 당시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로 헌금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시간으로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100만인 구령 운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이브되어지고 작정되어진 그 시간을 보니까 날짜로 하니까 10만 일이 나왔어요. 10만 일이 좀 더 넘었습니다. 연수를 계산하니까요 274년의 헌신과 봉헌의 시간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인본주의를 이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갑자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뀐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나부터, 나 자신부터 나를 향한 여전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내 주변부터, 내 인생부터 하나님 주관의 신본주의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안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참으로 많은 교회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살아 역사는 많은 주의 일꾼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할 일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중직자가 해야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연보를 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찾고 찾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영혼들의 삶을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지 위필드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내가 이 땅 하나님 앞에 왔는데 녹슬어서 왔습니다. 이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달아서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받은 여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인본주의를 이기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내 힘만으로는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주도로 인하여서 7명의 사도 모두가 다 디베레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세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전 직업이 어부였던 분들이 적지 않았죠. 베드로도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이들도 어부 출신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당시 시간적 배경을 얘기를 할 때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요 가장 고기가 잘 잡히는 타이밍이 한밤중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의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낮에는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림자가 지게 되면 절대로 안 나온대요. 근데 한밤중은 어둡기 때문에 잘 잡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도 있었고 시간적인 배경도 좋았고 7명이 밤새도록 합력했지만 결과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묵상하겠지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도 없었는데 성경은, 요한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잡고 보니까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본주의는요, 연약한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항상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태생적부터 처음부터 허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인간이 서로를 높이고 절대화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절대로 견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쌓아가는 인본주의는 선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정말 상급보다는 혼란과 잡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거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세요.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셀폰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다운을 받으니까 그게 영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번역이 되냐면요, 카메라로 이렇게 딱 갖다 찍으면요 그 영어가 한국말로 바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게 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가 이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알아 누워야 되고, 또 그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았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문제는 그 무기력함을 향한 하나님과 악한 마귀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기력하니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네가 무기력하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네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력한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쪽 해변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합력했습니다.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동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을 때 그 제자들은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었고, 고기도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무기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에게는 무기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기력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강함이 됩니다. 열매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와 동행하며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나를 안 받아주고 나를 외면한다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이왕이면 좀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과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지혜로운 영혼, 인본주의를 이기는 영혼의 특징이 있다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함으로 바뀌고 어느 누구도 무기력함에 빠져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에게는요, 아무리 인본주의가 팽배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많이 동행하십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얼마나 깊이 동행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답변 가운데 속으로 답변하실 때 그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함께해, 그렇다면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잘 모르겠어, 난 누구와 동행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에 함몰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인물 가운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이분은 불과 14살의 나이에 상점의 점원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보다도 급여가 페이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작은 옷가게를 열 정도로 참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옷가게를 연 다음에 불과 또 10년 만에 정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여는 그런 열정과 성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7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요, 새벽형 삶입니다. 새벽부터 삶을 시작을 했고, 두 번째 긍정적인 삶을 살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네 번째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고, 다섯 번째 절약하고 저축하는 삶을 살았다. 여섯 번째 독서하는 삶을 살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뭔가를 배울 때마다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이 존 워너메이커는 배우며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7가지의 성공 원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이는 특징이 참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새벽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독서의 삶 역시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책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면 다 동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모른다고.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여기에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나는 잘 못하는데 남에게 보이는 문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거, 그거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는요 너무너무 눈이 빠른 거예요.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이끌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다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
교수의 지침을 잘 따르며 동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하고 자꾸 지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학점 줄 수 없고 어쩔 경우에는 제가 F학점도 몇 번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사회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학점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무기력함을 이기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